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럴 분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 분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떨거나 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죽음을 여러 차례 겪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진 자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려버렸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 밖에서 버려진 채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다시 굳세게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선교지 더베로 가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불굴의 용기 있는 그런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런 내용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곳이죠.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정말 힘든 그런 옥고를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이 유독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고린도 도시에 도착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육신의 위협 또는 생명의 어떤 위험에 앞서서 이런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해서 이렇게 두려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내면서 과연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고린도가 대단히 큰 도시이고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린도는 당시 인구가 60만에서 70만 정도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60만, 70만 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안양이나 성남, 안산 정도 되는 도시가 인구 60만에서 70만 정도 되지요. 우리 군포는 좀 작은 도시, 한 3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된 그 당시 고린도가 60만에서 7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 것은 오늘날 1000만 도시와 거의 급을 같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 바라봤던 것이죠. 이곳을 고린도를 복음 전파에 성공하지 못하면 유럽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은 유럽 전체의 복음화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로마 제국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은 로마에 항상 가 있었고 로마를 복음화시켜야지 유럽,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여행을 계속 하면서도 로마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선교 여행을 계속 했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도 가고 로마에서 또 스페인까지 서쪽의 땅끝이 스페인이죠. 유럽에 거기까지 나서서 전도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성공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한 300, 400년 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공의를 받지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의 국교까지 기독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뿌린 그 씨앗이 3, 400년 후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전도의 선교의 여행의 흐름 속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반드시 복음화에 성공해야 되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때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혼자 도착했어요. 아직 같은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같이 고린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고린도에 먼저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 거대한 도시, 꼭 복음화에 성공해야 되는 이 도시, 어떻게 복음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전을 짰겠죠.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한테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 답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마음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또 너무나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이 이 고린도가 지적으로 대단히 교만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그 지역에 있어서 고린도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허영심이 있었고 또 지적으로도 대단히 높은 문화를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교만한 허영심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도시 뒤쪽 언덕 위에 있었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리고 그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사제를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는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단순히 종교인 것만이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그런 역할도 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거기가 부패했겠습니까? 그런 곳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유럽 전체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꼭 복음 전도에 성공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의 상황이, 이 처지가 너무나 부패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이렇게 엉망인 곳에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지럽고 또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감을 가진 것이지, 자기가 이 고린도에 있는 흉악한 사람들에게 혹은 로마 관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목숨에 위협이 있을까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도 막막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갔을 때 나는 몹시 두렵고 떨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그런 사역을 부여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까지 오는 데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지요. 2차 선교 여행은 원래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고 나서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갔지요. 근데 거기서는 또 예수님의 영이 또 그 지역에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선교팀이 나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서 할 수 없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 지방으로 가지요. 그래서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라. 바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건너간 곳이 빌립보 교회인 것이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도에 루디아라든지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죠.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또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그 유대인들이 강하게 이 바울 선교팀을 박해를 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도망 나와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는 잘 복음이 전해졌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대단히 신사적인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또박또박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내려와가지고 바울 선교팀을 박해를 하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밑에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고린도, 반드시 복음 전도에 성공을 해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고린도, 이곳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선교팀을, 바울 선교팀을 이 고린도 전서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아마 마음속으로 깊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임받은 그 임무 때문에, 책임 때문에 또한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런 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현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과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런 거룩한 부담을 지고 있는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겨진 이 거룩한 부담을 어떻게든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우리는 과연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때 기도해야죠. 우리에게 이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책임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고린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지역 고린도를 복음화에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깊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고린도 도시를 복음화하는 아주 훌륭한 작전,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반드시 복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전략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린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전략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직 누구만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 전한다? 십자가. 이거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첫 번째로 가지고 고린도 그 도시에 복음화에 나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한번 복음 전도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대표되는 고대 철학의 이런 발생지죠.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뛰어난, 대단히 우수한 그런 철학과 사상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철학의 발달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지적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아테네에 바울이 혼자 갔었죠. 아테네도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맞게끔, 그 아테네 사람들이 고도의 철학 사변을 즐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과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는 그런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전략을 짠 거죠. 아테네에서는 다른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변증적인 그런 복음 전도 전략을 포기를 하고, 이 고린도는 그 인구 60만에서 70만 되는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전략, 아덴과는 다른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전략이 무엇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라고 하는 전략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을 세우죠. 4절에 나왔습니다. 4절에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말과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렇다는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나는 설교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전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내 주신 증거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굳게 다짐한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선교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서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대략 2년 가까이,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은 다 들어볼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를 쓰고 있게 된 그 근원이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복음을 전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의 복음 증거 그 사역을 참으로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일을 잘 맡아서 잘 행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이 고린도 도시를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사도행전 18장 그 내용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잡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라고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파를 하고 복음 전파에 성공을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 선교팀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를 확연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 증거를 가지고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 전파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이 고린도서를 같이 보면은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의 선교 그 사역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 교회 도시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도 주시고 또 실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쭉 펼쳐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제 행해 주시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제 사도 바울 선교팀을 시기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을 로마 관원에게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하지요. 하지만 로마 총독은 그것을 각하해버려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재판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해버리는 것이 각하죠. 그래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이. 그리고 그냥 풀려나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에게 손을 대어 해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의 말씀을 주실 것만이 아니라 실제 선교 현장에서 아무도 바울 선교팀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이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JP 단원 몇 명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를 끝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갈 것입니다. 그때 한번 오늘 말씀을 실제로 그 사역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숱하게 반복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잘 할 것입니다. 공연을 훌륭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고 닦았던 그 연습이나 여러분들의 기량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몸을 이끄시는, 여러분의 몸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그 무대에 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증거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오늘 사역에 한번 나서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그걸 붙들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무대에 서 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 무대의 공연을 보는 그 회중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나가는 JP 미니스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는 죽고 성령님이 사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사는,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앞에 두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썼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고린도 도시에 복음 전파 사업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일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